지난 시간에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했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1370년 또 1041년 BC,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3300년, 34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죠. 굉장히 짧은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굉장한 진리,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경향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주님이 왕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경향성을 가졌어요. 두 번째,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냐?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진리가 절대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진리는 여러 가지입니다. 불교도 옳고 유교도 옳고 이슬람도 옳고 기독교도 옳다. 다 같은 진리들이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라는 속성 때문에 절대성을 가지는 것이에요. 진리의 속성은 절대성입니다. 비진리에 대해서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독선적이라는 말이 좀 나쁜 의미인데 독선적이라는 것은 절대성을 보여줍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진리에 대해서 독선적이고 절대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이라서 우리 기독교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소견대로 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징계가 옵니다. 사랑의 징계였겠죠. 그럼 그들이 울면서 돌이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합니다. 좀 살만하면 또다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또 구원이 옵니다. 또 불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 되어지던 시대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한 가족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모압이라는 것은요,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저 우상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모압에 가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다에 살던 사람이 있어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유다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히락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찬송이라는 지역에 빵집, 하나님의 말씀인 빵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히락이라는 아내를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환경입니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환경 아닙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근이 들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는 모압 지방에 가서 살려고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압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 출발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첫 딸 사이에서 난 자손입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족속들이 모압입니다. 출발부터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시편 108편 9절에 보면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그랬어요. 유다는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홀이다. 존귀한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쓰레기통이다. 수채군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압의 그 부정한 더러움을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으로 가서 살려고 했어요. 세상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압에 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유다를 떠나는 것,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이 없습니다. 성막이 없어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옷도 어복도 이방 아주 야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잠깐만요. 여기 그 PPT가 지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압에 내려갔는데 이제 그들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엘리멜렉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사실요,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핏줄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 살겠습니다. 그런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습니다. 두 아들도 거기서 죽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향에서 혼자가 됩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오미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고향을 생각합니다. 배반했던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떨치고 다시 부끄럽지만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뭡니까? 환경이냐 약속이냐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형편을 따라서 행할 것이냐
아니면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 것이냐. 우리는 환경 혹은 느낌에 따라 살지 말고 약속,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 저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참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저 아람 지방 북쪽에 있던 아브라함을 두 번째 이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을. 이 땅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땅이라는 단어가요, 열 몇 번 나옵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이라는 단어도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그 땅을 10번이나 이야기했고 복을 5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같은 12장인데 땅을 주겠고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께서 같은 장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의 기근이 나와요. 한 번은 기근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기간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 약속에는요, 구원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과 기쁨과 희락과 평안의 약속, 그 외에 많은 약속들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저 무지개와 같이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에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는 창피를 당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면서 비급해집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아내를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졸렬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한 환경이 아니고 약속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3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3강은 제목은 회개입니다. 6절에서 22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 공부에 오시기 전에 늘 좀 몇 번씩 읽고 본문을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필요한 구절은 좀 있겠는데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참 나오미 생각하면요 슬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아들이 2명 있는데 둘 다 거기서 죽습니다. 이방 매미들이 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말 슬픔과 절망이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눈물과 한숨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자기 고향 유다 베들레헴에 다시 빵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유다의 찬송이 다시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먼 땅에서 듣습니다. 내가 떠날 때는 그때 먹고 살기 힘들고 슬픔이 있어서 잘 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 땅에 와 보니까 더 큰 슬픔이 있고, 그런데 이제 고향에 기쁨과 먹을 것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나오미가 부끄럽지만 돌아가자. 내가 여기서 뼈를 묻을 곳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으로서 남편을 잃은 과부로서 나오미는 발을 옮기다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되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유대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압은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족속을 짐승과 같이 여겼어요. 할례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이 없는 백성, 우상 숭배자들.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가서 이 두 며느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남편도 없지요. 이때 나오미 마음이 두 며느리에 대해서 같은 과부로서, 여인으로서 참 많은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있다가 세상에 가서 정말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죠. 기쁨이 없죠. 영적으로 죽어 들어가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참 슬픔이 있고 허무함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겁족하지 못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면요,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적은 거 얻을 수 있지만 더 크고 중요한 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한 37년 전인가요? 8년 전인가? 미국에 온 지 한 2년 후인가요? 그 오레곤에 있는 그 선교 훈련을 갔거든요. 그 훈련을 이제 3개월 정도 받고 이제 3개월은 팀이 돼가지고 이제 전도 훈련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젊은 그 청년 형제 2명과 팀이 돼가지고 제가 살던 애리조나 피닉스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피닉스에서 우리가 3개월간 3명이 팀이 돼가지고 전도하는 훈련을 실습을 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루는 세 형제와 이제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 그 모빌홈 팍이 있었어요. 모빌홈 팍이 있는데 쭉 모빌홈들이 많은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문을 두드려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없으면 이제 전도집에 꽂아놓고 이런 훈련을 하는데, 한번 쭉 돌아보는데 어느 문을 두드리니까 어느 젊은 부인이 나와요. 애들도 아주 뭐 2명인가 3명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젊은 부인이 대답을 않고 먼 산을 바로 먼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뭐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침례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먼 산을 보면서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부인이 소녀 때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지금은 그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어두운 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부인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뭔가 상실한, 그리워하는,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환경을 보는 것 같았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서 조금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른 이제 모비롬 그걸 뚫어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이제 거기다가 입구에다 딱 꼽고 돌아서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그때 아마 제가 볼 때 한 40대 돼 보이는, 이렇게 막 먼지를 둘러쓰고 페인트가 물러지게 이게 막 아주 흐름한 옷을 입고 그 런치 가방이 그 쇠로 된 거였어요. 런치 그 가방을 탁 들고 우리를 보고 있어. 보니까 우리가 전도지 집어넣었던 그 주인이에요. 자기가 집에 오니까 우리가 그 전도지를 집어넣으니까 보고 있다가 우리와 마주친 거예요. 당신이 이 집 주인이냐? 아, 그렇다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게 그 뭐야 맥주 캔을 이렇게 마시면서 우리를 보더니 아, 들어오라고. 아, 그래서 반가웠죠. 대부분이 뭐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들어오라고 해서 야, 이거 잘 됐다. 따라 들어갔죠. 따라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그 외모와 다르게 굉장히 안에는 깨끗했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앉아 있어라. 그래서 셋이 앉아 있었는데 한참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뭘 찾더니 가지고 나와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오면서 보여주더라고. 그 종이가 무슨 종인지 아세요? 그 종이가 뭐냐면 목사 안수장이었어요. 목사 안수장. 그분이 과거에 목사였어. 근데 지금은 그저 페인트를 칠하는지 뭐라 청소를 하는지 막 이게 노동을 하면서 이제 노동을 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 온 지 뭐 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영어가 능통하지 못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형제 둘이 아, 우리가 저녁에 다시 오면 안 되겠느냐. 그 저녁에 오라고. 그 저녁에 저는 가지 않고 두 형제만 갔어요. 그 두 형제가 이제 갔다가 오더니 제가 궁금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두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그분이 전직 목사였고 안수도 받은 목사였는데 그 윤리적인 문제에 자기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성적인 문제로 범죄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혼도 하고 자기는 지금 여기서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 제가 그날 있었던 그 두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주님을 영접을 한 사람들이었겠죠. 한동안에는 정말 교회에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했겠죠. 설교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떠납니다. 모압에서 그들은 슬픔과 후회와 회한 속에 살고 있는 모습. 마치 이 나오미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와 돌아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문득 이 두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억을 했을 때 도저히 이 아이를 함께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과부가 되고 자기는 상처가 있고 자기는 이런 괴로움이 있지만 두 젊은 자부에게 또 다른 타향을 경험하고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멸시 속에 있어야 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 같은 여인으로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오미는 그들의 앞날을 불보듯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 간다 하더라도 상종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마 결혼도 못할 것이죠. 왜? 생갑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그들 운명,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야 할 운명, 그리고 여전히 타향에서 죽어야 할 운명을 생각했을 때 같은 여인으로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위해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슬픈 장면입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상당히 이제 화살표는 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는 화살표, 이쪽에는 모압을 향하는 그 국경선에서 세 과부가, 세 여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다. 그러나 두 자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돌아가자 하러 마십시오. 우리가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도저히 그들을 데리고 갈 그런 용기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된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도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하든지 오늘 밤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수혼법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그런 법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는데 어떠한 형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요.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형제가 형수든지 제수가 되든지 그 미망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이나 동생의 후사를 잇게 해야 한다라는 법이 구약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수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결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족에게 주어진 그 땅은 그 가족 자손 대대로 이르를 수 있도록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나 제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는 법입니다. 물론 현대는 우리가 이상하지만은 이러한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과부지 않느냐? 지금 내가 잠깐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와 결혼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렇게 강권하니까 이제 그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가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곧 쫓았더라. 그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 오르바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고집이 센 이런 이름을 딸에게 붙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 오르바는 자기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자기의 처지가 일생 동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나 정들었던 어머니를 떠나자니 슬프기는 슬픈데 그러나 자기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정말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기 생애가 뭐 20살만 되더라도 자기 생애가 몇십 년 앞뒤 남아 있으니까 이 오로바도 마음에 안 됐고 슬픔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어머니의 볼에 뺨을 키스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붙쫓았다는 뭡니까? 나오미의 옷을 붙들고 따라갔다는 것. 난 안 됩니다.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환경에 돌아갔다고 봅시다. 3000년 전에 이 환경에 여러분이 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룻처럼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입장이 참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룻처럼 따라간다는 것도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지금 20살 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방에 가서 평생 가난하게 멸시를 받으면서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제가 그것을 구태여 여러분의 예스 노를 꼭 물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마음에 참 안 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10년 동안 참 정든 가족이고 남편도 세상 떠났고 시어머니가 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생각할 때 참 여인으로서 마음이 안 됐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 미래를 그리고 자기 고향과 자기 정든 땅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오르바는 이 이후에 영원한 망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오르바에 대해서 기록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사실 국경에서는 이 세 여인은 심각한 선택의 상황에 내몰립니다. 이스라엘이냐, 모압이냐, 여호와냐, 모압의 신이었던 그 모습이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냐.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멀리 사라져갑니다. 오르바에게 빠이빠이 하고 난 다음에 두 여인은 비로소 유다의 국경을 넘습니다. 한이 많았던 모압 지역에서 이제 유다로 그들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회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나오미의 회개고
또 하나는 룻의 회개입니다. 첫째 나오미의 회개는요, 그리스도인의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알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세상을 향해서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편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같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으로 갔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회개고 나오미의 회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회개를 자주자주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다회성의 회개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세상에 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우리의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회개, 나오미의 회개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5교회에게 회개하라 라고 성령께서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망을 받은 5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교회였어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였어요.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는 그 마태복음의 6장인가요?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불신자의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기도 잘 못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대표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기도를 알려주신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한 것은 몰라서 하는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한 번으로서 영원히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죄를 용서받을 죄가 없어졌다. 우리 죄는 다 사해졌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허물과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우리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고 예수의 피가 우리 죄 모든 죄를 깨끗게 한 것을 우리가 믿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마음에 끓김이 없고 어둠이 없고 잘못한 점이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 1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여기서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건, 자백이라는 말은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자백의 뜻은 뭐냐면 복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형제님들은 그 군대 갔다 오시면 복창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복창은 뭡니까? 복창은 따라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선장이 15노트 하면 기관사가 15노트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좌회전 그러면 기관사가 좌회전 하고 따라하는 것이죠. 이게 복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고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해 주죠. 너 잘못했다. 너 이런 죄를 지었다. 자백은 뭡니까? 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자백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지적해 주시는 성령의 그 지적을 우리는 복창하면서 인정하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백입니다. 이 자백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딸로서의 관계는 파괴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고 봅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사이는 핏줄 관계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평생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아빠, 엄마 앞에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사이에 긴장이 생깁니다. 어둠이 생깁니다. 서먹서먹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I'm sorry, daddy. I'm sorry, mommy.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 참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회개였어요. 곧 그리스도인의 회개였어요. 이와 다르게 룻은요, 나오미의 회개와는 다릅니다. 룻은 불신자의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룻은 본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마치 시집을 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신 것, 그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가 자기가 섬기는 그모스 신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진정한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는 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나오미는
유턴을 했지요. 하나님 아는 데서 이방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건 유턴이라고 그러죠. 근데 룻은 유턴이 아니에요. 직선이에요. 이방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없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는 회개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일회성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일생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회개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룻의 회개를 함으로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알다가 우리는 나오미의 회개처럼 세상을 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회개는 우리 일생 동안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은 룻의 회개는 우리 일생 동안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 이런 회개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나오는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 들렸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아테네에 들렸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굉장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신전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잔해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굉장히 큰 바위가 있는 마치 극장의 무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아레오바고라는 거대한 바위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듣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 중에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경우는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스파이를 보냈는데, 그런데 스파이들이 첫 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을 만납니다. 근데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주어요.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겨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파이 2명과 이 라합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여호수아 2장에서 읽을 수 있는데 기가 막힌 구절들입니다. 그때 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나는 압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분이시죠. 내가 그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유, 그 여호와는요, 우리 여리고 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신이었습니다. 우리 신은 신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여호와는요, 애굽에서 그 위대한 바로의 신이었던 태양신을 아주 이렇게 묵사발을 만든 신 아닙니까? 열장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당신들을 먹이고 입혔다고요? 당신들의 신이 진짜입니다. 당신들의 여호와가 진짜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내 신 버렸습니다. 당신들의 여호와를 나는 믿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여리고의 기생이지만 나는 당신들 민족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형제 자매들과 같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보다 더 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호해드리죠.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멸망받기로 작정된 여리고 성의 여인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그를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룻의 회개와 같은 거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 룻이 결혼했던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나중에 이 라합의 며느리가 됩니다.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 왕의 족보 속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굳게 결심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도 좋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멸시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다 상실해도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모든 우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룻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6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나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6가지 굳은 결심입니다. 얼마나 강한 결심입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하십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그 찬송 아세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요, 저는 참된 회개는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참된 회개에 대한 나의 정의는요, 다음과 같아요. 참된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이 지적인 겁니다. 잘못한 걸 깨달아요. 두 번째, 눈물을 흘리면 정적인 것입니다. 감정 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괴로워합니다. 세 번째, 되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이건 의지입니다. 지정의입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지적인 조건이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을 느낍니다. 나의 잘못에, 나의 죄에 대한 아픔을 느낍니다. 정적인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더 이상 그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의지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21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모든 일생 동안 자기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의 사역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평생 사역의 내용은요, 유대인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이방인들 당신들 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것이 회개야. 회개할 뿐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았죠. 회개 세례만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한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은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저 사람, 저분, 나사렛 예수를 믿어라. 저가 메시아다. 요단강가에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손을 잡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어우, 제가 나오미 아니야? 10년 전에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왔다. 동네가 난리가. 나오미가 돌아왔단다. 나오미가 돌아왔단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러 왔어요. 그러나 초라합니다. 초라한 행색이에요. 슬픈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가 손잡고 왔던 이상하게 생긴 이방 여인, 젊은 여인이 또한 같이 왔어요. 떠날 때는 의기양양하게 떠났는데, 이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여인을 발견합니다. 나오미는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나를 나오미, 휘락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마라는 쓰다는 메리, 마리아, 그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희락이라는 나오미였지만은 지금은 나는 쓰디쓴 인생길, 실패한 인생길. 그래서 이제 탕자처럼 돌아왔습니다. 내 마음이 씁니다. 쓰디씁니다. 진정한 고백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는. 저는요, 여기서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였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능자는요, 말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Almighty, Almighty, 전능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원어로 히브리 원어에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샤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전능하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전능자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안 하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건 다음 같은 이야기, 뜻이 있습니다. 이 전능자라는 샤닷이라는 것은요, 여인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가슴에서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고 자라는 것처럼 마치 암탉이 알을 품음으로써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생명이 다시 돋아나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샤닷 혹은 전능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 이럴 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했을 때 전능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랬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에게서 열왕이 일어날 것이다. 너에게 많은 백성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도 전능자라는 이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다. 나는 너의 자손을 풍성케 하는 자고 너에게서 영웅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뭡니까? 생명을 일으키고 큰 민족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할 때 전능자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왜 전능자를 사용했을까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있던 남편도 죽고 있던 아이들도 다 죽었으니 나에게는 자손이 없다. 전능자가 자손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면 전능한 하나님은 자손을 없게도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의미심장한 표현을 나오미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천부여 어지없어 주께로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점이다.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떠난 것이 이렇게 큰 슬픔과 괴로움일 줄 몰랐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부끄럽지만 돌아왔습니다. 롯은 마음속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신들 위에 가장 강력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믿던 그 모습은 신도 아닙니다. 저는 많은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당신을 나는 얻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두 여인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회개에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교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모압입니까? 아니면 유대 베들레헴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이방 땅 모압입니까? 아니면 유대 베들레헴입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모압에 있는지 아니면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지,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압에 있는데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